요한복음 1장 19절 그리고 23절 두 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이 있고 또 거기에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이 됐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의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하기를 그럼 내가 엘리야냐 하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럼 선지자냐 하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23절에 가서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태로부터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어린 시절을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키워졌고 또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외치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드디어 사람 앞에 등장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저들이 이제 요한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그는 낙타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 한마디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합니다. 요한아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희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도리죠. 오늘 이런 그 유대인들이 보낸 대표자 그들을 던진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정립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세상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런 시대를 경험하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교회여 너희는 누구냐? 성도들여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상황들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진실을, 바탕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바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구차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진실과 바탕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어에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란 존재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니까 역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성령의 숫교회 너희는 무엇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물음에 진실과 바탕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숫교회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바로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 중심에 무엇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그 이끄심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에게 던진 그 질문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저를 비롯해서 뭐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실과 바탕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질문을 해서 그죠?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영은 어떠한 영이냐, 그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으로 답이 주어져야 될 것이며 그것이 나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많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겪는 고통 문제, 즉 기근과 차별과 부조리와 환경, 정치, 경제, 인종, 건강, 전쟁 등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정체성이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낸 융복합화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 기술, 상호작용,
그것이 융합함으로써 그 속에 새로운 그저 혁신이 일어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나를 이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형성화된 세상의 그 이야기, 사건, 환경 그 속에서 만들어진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난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올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기에 사회가 만들어준 나라는 존재, 이 시대가 세월이 하나의 형성한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내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찾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너는 누구냐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 주님 가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단호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세상이 만든 자기 존재, 자기의 그 융복합화된 형상, 세상이 형성화시킨 그런 모습을 단호히 잘라버리고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 대표자로 그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넌 그리스도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요한을 이런 존재라고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의 길을 곱게 예비하라고 만드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분명히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저 하나의 형상화 시켜서 우리를 보고 평가한다 이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성공의 형상, 능력의 형상, 힘의 형상, 평화의 형상, 겸손, 아름다움의 형상 등 가지고 우리를 그죠? 그렇게 너는 이런 존재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잘못 보고 있다 이거죠. 교회를 볼 때 너희 교회는 성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다. 안 그러면 성공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다. 이렇게 형상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개척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실패한 교회다. 너희들은 무능력한 교회다. 불완전한 교회다. 뭐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밀고 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형상에 부합하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입으려고 그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부정적인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형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나를 얘기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존재는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것이다. 예. 내가 나를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아가 있다 합시다. 고아. 예. 그 고아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스스로 애를 써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날 부모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다. 그래서 DNA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죠? 그 증명할 때 아, 이분이 나의 부모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넌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분명히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요즘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하는데 예. 오래전에는 많이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오면 흔들렸습니다. 예.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내게 다가올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게 찾아와서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려고 세운 종이다. 너희 부모는 누구냐? 너희 보호자 누구냐?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부모,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부모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과 그런 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정보를 이제 찾을 때 흔들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아직 정기세를 못 내고 있고 또 이어서 또 계속 그죠. 이제 카드값이 날아올 것이고 또 은행에 이자가 또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흔들 수밖에 없지요. 고민될 수밖에 없지요. 예. 이것을 나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숙교를 보내라고 성기락 보낸 사모고 집사니까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예.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죠? 그 음성을 듣고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시대가 그죠? 만든 나야. 나도 모르게 그죠? 내가 아닌 나를 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래 우리를 찾아가야 된다. 예. 본래 우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래 우리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이미지네이션과 이노베이션. 이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흙으로 생명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소멸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스리고 지키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경 숲교회를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가는 그런 자가 돼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미지네이션 본래의 모습 회복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플러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자신에 대한 정죄에서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습을 분명하게 사실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려서 지켜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네이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어떤 청사진, 목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고아는 자기 자신 모른다 했어, 그죠? 부모가 누구고 자기 자신 누구지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불안할까 뭡니까? 우상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강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그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린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시기 질투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에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No. 너가 엘리야냐? No. 너가 선지자 중에 하나냐? No.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성경 숲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뭡니까? 혁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진적 또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머릿속의 정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경 숲교회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를 주는 세례요한에게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여기서 반문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자격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약식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우리의 자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혼 구원할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일에 우리는 바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육을 위해서 살던 우리, 사탄의 속아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혁신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세상의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들 왜 세상의 정당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누구냐? 예. 무슨 자격으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를 받음으로써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자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영혼구원을 해서 사명을 받은 자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는 혁신되어진 자다. 예.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부터 변화된 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혁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습을 벗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틀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숙교회 속에 있습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숨기도록 자격을 부여받았다. 영혼에서 자격을 받았다.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다시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외치는 강의 소리가 되었다라고 답변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진짜 묻고 싶은 대답이고 질문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이노베이션,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세례요한처럼 답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있느냐? 무엇을 그 속에서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가운데서 강하게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